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배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을 끊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생명의 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주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들어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꽉 막혀진 이 영적인 환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잘못 떴는데? 구름에 서기 아니고 풍랑아 잠잠하라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떠 있다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없이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것을 띄우지 않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 시절에 어려웠던 일들이 그렇게 떠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풀어오는 풍랑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풍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풍랑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풍랑의 지배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면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치러야 될 사람들도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요? 그 장사 치르지 말고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장사도 치르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작별 인사도 그렇죠 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그런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이 이렇게 풍랑이 치다니.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만사형통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풍랑이 칩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뭐 하고 계시다? 뒤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풍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하고 계셨다? 방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얘들 힘 좀 빼려고. 얼마만큼 힘을 빼느냐니까요. 죽을 만큼 힘을 빼버려서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요거 느낄 때까지 바로 요 훈련이 되어져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편에 보니까 길이 끊어져 있는데 끊어져 있는 길에 큰 통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통나무를 조심조심 밟고 넘어가는데 통나무 밑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리에 줄이 묶여서 거꾸로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에 묶여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얼굴이 평안한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신통방통하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다리에 줄을 묶더니 나를 그 밑으로 푹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막 놀래가지고 괌을 지르면서 벌떡하고 깨게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꿈 해석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톡으로 목사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고 톡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너의 힘을 뺄 것이다. 얼마만큼요? 완전히. 네가 나를 100% 의지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꿈은 오래전에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꾼 꿈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더 빠질 힘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충분히 빠진 것 같은데? 나 지금 요즘 책을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전처럼 머리도 안 돌아가고 체력도 되지도 않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힘 빼는 것이 특기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사례들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살살 꼬십니다.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그가, 그쵸, 그 시대의 인도자임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은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중해 옆을 통해 가지고 쭉 직선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약속의 땅에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 땅에는요,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자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얘들이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왜? 종살이만 했거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것은 땅 타는 거, 짐 지는 거, 물 나르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막상 싸우는 법을 배우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겠어? 그거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자기는 달라들 텐데. 우리도 그렇잖아. 세상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가야 돼. 준비가 안 돼 있네? 종의 습성만 가득하네? 종의 습성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날로 먹을 넣는 거. 일 안 하고. 그 습성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야, 종의 습성이.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요? 싸우기도 전에 다 지리멸멸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광야 훈련소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시는데요. 여러분 뺑뺑이 아시죠? 여러분 남자들은 뺑뺑이 잘 할 겁니다. 군대 가면요, 뺑뺑이 열심히 돕니다. 선착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장장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광야를 한 바퀴 뺑뺑이 돌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다 돌면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생각해요. 또 그다음 또 돌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다 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고함지를 힘도 사라지는 거야. 왜? 그냥 돌라면 돌아야지. 우리가 어쩌겠어? 아침에 만나 주시니까 만나 먹고,
또 가끔 가다가 메추라기 때 불러다가 몰아다 주시면 그때 고기 좀 먹고, 또 그다음 뭘 합니까? 보따리 싸라면 싸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근데요, 광야의 삶은 사람들을 전투적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방법은요,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면 함께 서고, 하나님이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고, 가만히 머물러 서라 그러면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빼고 계십니까?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나? 답을 아시겠죠? 아직 너 힘들 빠졌어 그래. 내가 이 풍랑을 통해서 너의 힘을 뺄 것이야. 힘만 빼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들 나를 의지하는 법을 네가 배워야 될 것이야. 네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네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너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잖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저것들을 갖다가 이겨 부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세상의 방법이야. 그게 사람의 방법이야. 그게 너의 방법이야. 너는 만약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네가 높아지려고 하겠지. 네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지. 네 영향력들을 풀어놓겠지. 물론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냄새가 물씬하게 풍기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계속해서 빼나가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주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래 이런 스승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지금 나의 상황을 꼭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아.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이 양반 잠만 자고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목사 시켜놓고 완전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고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도와줘봐요. 언제 내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랬나? 목사 안 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지. 쫄다고 이렇게 고생하면 뭔가 길을 열어줘야지. 그쵸? 뭐 이런 풍랑이 계속 와. 내 동기는 보니까 대충해도 그게 잘 되더만.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3대 때 목사 집안이 돼가지고 잘 되는 것이고, 너는 너 위에 봐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니?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단다. 그럼 난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네.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불러? 3, 4대 목사 집안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불러 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내가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야 별소리 하든지 말든지 나는 잘난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좀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은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함 질러서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십니까? 자, 근데요, 분명한 사실은 풍랑이 주님의 훈련 방식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무시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잠자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깨어 있는 자들만 저거 잠들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몽의 대사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꿈을 꿨는데 거기서 또 꿈을 꾸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꿈 가운데 있는지가 아삼삼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주셔서 풍랑을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요, 전직 어부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4사람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평생을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면 재빠르게 풍랑에서 도망 나오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번 풍랑에는 이 제자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네? 왜?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이거든. 우리 인생 계획에는 이 풍랑이 없어. 이런 풍랑 만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 인생 계획표에는 이런 풍랑이 꼭 들어있어. 뭐 하시려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 아마 이 제자들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처음에는 막 몸부림쳤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놈의 풍랑이 갈수록 심해지네?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 마지막 순간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죽겠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줘.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내가 왜 처음부터 안 깨웠지, 얘들이?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내 힘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있어.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그리고 조금 작은 풍랑들은 빠져놓은 경험들이 있거든. 노력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구 찾도록 하신다고? 주님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에 부도가 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서야 주님 찾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너무 늦었어. 사실 대부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일을 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했을 것 같아요. 다른 놈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자기 신하들이 전부 다 아들 편에 붙은 거야. 물론 이 압살롬이가 여기 이제 혓바닥이 나발나발 해가지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다 훔쳐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늙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슬피 울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친 거예요. 칼 들고 아들과 싸우자니 그것도 모양새가 너무너무 더러워. 그렇잖아. 다른 놈이 반역을 해서 달라들면 칼 들고 막 설칠 텐데 아들하고 맞싸우기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했을까?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소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니까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누가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시거든.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거든. 그분은 하시잖아. 다윗이 그분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쟁이 기적적으로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져서 그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다윗이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다윗을 돕는 자들이 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었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밀어닥친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다. 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여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말로 잘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딱 던져놓고. 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냐니까 풍랑 가운데 밀어 넣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 아, 나도 우리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 아, 요것들이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훈련 방식. 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도 안 하셔. 얘들 뭐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 편하게 살아. 그런데 풍랑의 맛은 조금 보면 자연스럽게 니들 기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확 드는 거야. 오, 정신 차려야지. 나는 풍랑만, 지금까지 먹은 풍랑만 해도 나는 충분해. 나는 더 이상 풍랑을 먹고 싶지 않아. 맛 안 봐도 돼, 나, 그거. 주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풍랑만 보기 싫으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중보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접수됐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빙자해서 여러분들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적어서 풍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풍랑이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풍랑 무서워하잖아. 근데 바닷가에 가면 서퍼들이라고 서핑 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뭘 기다리냐면요. 큰 파도가 오길 기다립니다.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스릴 있는 서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를 모으잖아요. 어떤 정보? 어디가 큰 파도가 있는지, 언제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그 무서운 파도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그런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거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 주도한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풍랑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웨슬리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착각인가 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며 두려워하며 공포의 괴성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여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따라서 그가 상등실로 내려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한 일가족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편안한 얼굴. 그래서 웨슬리가 물은 거예요.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풍랑이 우리를 함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본 거예요. 뭐를?
내 믿음이랑 저 사람들 믿음이랑 차원이 다르다. 모라바양 교도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처음 선교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나니까, 아, 책으로 배운 믿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사실 이 책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문제가 사실 많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책으로 수영을 배우면 걔는 사망할 가망성이 커. 책으로 배운 영어는 미국 가면 써먹지를 못해. 왜? 첫 번째, 걔들이 말하는 버터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걔들 말들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책에서 배운 공식대로 그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하와이유 그러면 그 다음에 파인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 다른 게 나오잖아. 책으로 배우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책으로 배우네 자꾸만.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인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교통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딱 이 책을 배우네?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 대단합니다. 아, 진짜 믿음 좋은 줄 알거든. 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믿음이 뭐야? 아무 쓸데가.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줘. 평소에 뭐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선교 이야기 많이 하고 막상 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칠 때도 그 이야기 계속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지. 아, 못하거든. 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거든. 그치? 우리의 믿음은 그분과의 교통인 거거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회복이 되어진 믿음과 책으로 배운 믿음은 다른 거거든. 어찌됐든지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잠잠해져.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인 거거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능력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너는 네 마음에 풍랑이라도 잠잠하게 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구경만 한 거야. 뭐 했다고요? 내 마음에 어떤 일들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응? 생요동방 다 일어나도 나는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야. 뭐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평안하라. 가라앉아라.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 요거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내버려 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내 상황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붙들린 자들은 그 마음이 잠잠할 것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로서 상황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푹 하고 떠오르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잖아. 내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이길 믿음을 네 안에 가지고 있으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경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내 삶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어떤 풍랑도 나를 잡아뜨리지 못한다. 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더 능력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 풍랑의 피해자들이 아니고 풍랑을 다스리는 자들, 풍랑을 넘어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의 훈련들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여러 가지 풍랑으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넘어서십시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넘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더 먼 곳으로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삶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